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은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 9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국가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4주년이 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남북 분단의 대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남북한 250만 명 이상의 사망자,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 1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 500만 명이 넘는 난민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도와줬던 16개국의 34만 1,000명의 유엔군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은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땅은 공산화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많은 희생을 했던 나라는 미국이었죠. 미국은 연인원, 참석 인원 178만 9천여 명이, 엄청난 숫자죠. 178만 9천여 명이 이 땅에 와서 그리고 3만 9천 명이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실종 포로가 8천 명이 넘는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희생의 헌신의 대가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한 건강하고 부강한 국가, 이러한 국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를 드리고, 전쟁터에서 폐허가 됐던 이 나라는 이제는 세계 여러 강국들과 어깨를 겨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6.25 전쟁터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남침했던 북한은 공산화되어 아직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쟁 준비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남한 1인당 소득은 4,249만 원, 북한 사람들 1인당 소득은 143만 원입니다. 국민 소득이 30배 차이가 나고 국민 총 생산은 6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엄청난 격차가 생겨났습니다. 공산화되어 전쟁에 미친 북한의 밤 인공위성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남한은 저렇게 밝은데 북한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인공위성으로 찍은 거죠. 캄캄한 암흑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국가와 정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야 할 소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거스르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그 지위도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들, 대통령, 왕, 권력자들 자신이 취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권위를 인정하라. 왜?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나라들, 이스라엘 민족이나 믿음의 나라들, 믿음의 왕들만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 이방 나라, 전 세계를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렇죠? 북방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악술이 악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땅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요나가 갔을 때 그 땅 백성이 회개했죠. 그리고 나중에 100년 후에 또 악독해지자 그들은 물로 심판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나훔서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폐하시고 왜 왕을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책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치자들은 악한 일에 대하여 징벌을 하고 선한 일에 대한 보상할 책임을 권세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말은 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정부로부터, 권세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뭘 두려워하라고 그러냐? 권세자의 징벌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9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간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생명을 빼앗은 자에게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이것을 뭘 통해 진행하느냐? 바로 권세를 통해서, 정부 권력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범죄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고 그에 따라 형벌을 주는 임무를 정부는 잘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우리가 범죄를 할 때,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할 때
국민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하라. 왜? 정부가, 국가 권력이 뭘 가지고 있다? 칼을 가졌다 그럽니다. 칼을 가지지 아니했어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려고 하나님이 그 손에 칼을 쥐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쥐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보응한다라는 말은 형벌 대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벌을 가하는 집행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부 권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악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가서 때려주고 나도 칼로 찌르고 이러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어떻게 갚아줍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내 가족을 해했어요. 나도 가서 똑같이 칼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하도록 했느냐? 하나님은 법이 하도록, 국가가 하도록, 정부가 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늘 이 땅에 정의를 실행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볼 책임이 권력자들에게,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럽니다. 통치자는 법과 사실에 따라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판단해서 불공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걸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하나님 주신 권력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범죄 억제를 위해서 범죄자들에게 미적미적해서는 안 되고 신속한 처벌을 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도서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죠? 여기저기 악을 행하는데도 법이 집행되지 않으면, 징벌이 시행되지 않으면 괜찮네 하고 또 다른 범죄, 악을 자행을 하는 것이죠. 멕시코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참 시장을 나왔다가 대통령을 나왔다가 살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갱들을 잡지 못해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잡지 못해서. 그래서 누가 나오면서 마약을 퇴치하겠다 그러면 살해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정부가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악행이 공공연하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부는 통치자의 위치에서 군림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절아 만절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정부 통치자를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사회의 공공선, 공동의 선을 증진하는 책임을 정부는 가지고 있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임을 정부와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범죄자들은 처벌하고 또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출산이 저조할 때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정부는 매진을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이 쉴 수 있는, 또 국민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원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훈장과 보상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정부 통치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4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정부 통치자들은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권력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료는, 정부 지도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시행할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인식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지도자들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은 아니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책망하기도 했고, 그렇죠?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은 그의 통치자,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야단을 맞았다. 세례 요한은 그 일로 목이 잘려 죽게 되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야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잘못했을 때 궁극적으로 누가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고 형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권력자들이 성경과 어긋나는 악을 행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감옥에서 꺼내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베드로를 놓아줄 때 베드로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 시민 불복종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나 법이 잘못된 악법, 잘못된 것들을, 성경과 어긋나는 것들을 요구할 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가지 말아라, 예배를, 이런 것들, 잘못된 것을 할 때에 거기에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먼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반대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국가를, 아름답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국가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죠. 그래서 국가는 국민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름답고 좋은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찬들이 또 국민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 법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선을 행하라 그럽니다.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법을 잘 지켜라는 것입니다. 범법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하면 칭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뭡니까? 법이라는 게 있죠. 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회 질서를 위해서 법이 있죠. 그래서 법을 통해 백성들의 악한 행동을 징벌하고 또 선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소한 것이라도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 보장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럽니다. 잘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죠. 법과 권력,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럽니까? 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가 아니라, 총독을 위하여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물론 막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은 세금을 몇십억을 냈는데 또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가지고 25가지 항목으로 40억도 세금이 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 고생하는 거, 이것을 내야만이 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참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자, 우리는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러죠. 하나님 일꾼이 되어. 그래서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금을 내는 거 보면은 국세가 있고 또 시에 내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교육세도 있고 다양한 세금을 우리가 내고, 국가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대상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가이사는 로마 왕제를 말하죠. 로마 정부에 낼 것은 로마 정부에 내고 국가에 낼 것은 국가에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투표하는 권리죠. 시장을 뽑거나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런 투표할 기회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기권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정상적으로 행사해야 되고, 또 남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면 18개월 동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경과 어긋난 정부와 입법 또는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라와 정부가 전혀 기독교의 영향력이 없다면 어떨까? 이 땅의 한국교회가 5만 6만의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법을 만들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을까? 또 기독교의 외침이 없다면 국가는 진정한 도덕적인 기준과 지침을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을까? 성경은 전쟁이나 동성간 결혼이나 낙태나 음란물이나 빈곤이나 환경보호나 사형제도나 공교육이나 도덕기준이나 동성애나 많은 것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좋은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 대통령이나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단정함으로 우리가 고요한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백성들 자신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통치자들로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가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쁜 정부는 이런 것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여러 무슬림권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참 박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므로 정부가 하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중대한 영향을 누가 줄 수가 있느냐?
정부가 줄 수가 있고 국가 권력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국가가 선한 정부가 되도록, 또 성경적인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은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파를 해야 국가와 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담장을 넘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개인의 구원과 제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복음 속에는 사회 전체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에는 개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일들을 맡게 되면 정부가 변화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회에,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사회 속에, 정부 속에, 국가 속에 수많은 법을 만드는데 영향을 많이 끼쳐왔습니다. 374년 로마 제국의 유아 살해와 아동유기 및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주 404년 잔혹한 검투사,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이러한 검투사들이 죽어야 끝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경기가 금지되었고, 주 315년에 범죄자 얼굴에 낙인을 찍는 이러한 것들을 형벌을 금지했고, 수많은 여러 나라에서 인신제사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금지를 했고, 여성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하는 것들, 어린아이들의 권리들,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는 것들, 노예제도 폐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영국의 헌법, 마그나 카르타가, 미국의 독립선언서 같은 이런 입법, 헌법 제정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이 뭐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이러한 수많은 영향을 끼쳐 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세상에 가면은 단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때로는 입법 속에, 때로는 사회 제도 속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대한민국 사회 속에 정의가, 공의가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의가 막히고 공의가 막히면 그 사회는 혼돈 사회가 됩니다. 혼돈 사회가 돼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법이 잘 집행되는 나라입니다. 잘 집행되는 나라지만 저는 별로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녁 6시만 되면 거리가 괭합니다.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다 집집마다 총을 몇 자루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죽습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실수해가지고 아버지를 쏘기도 하고 엄마를 쏘기도 하고 장난하다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미국 사회 속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평안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막 대량 막 그냥 총기 사고들이 일어나면 막 법을 제정하려고 막 이렇게 상원 하원에 올라오는데, 너무 로비가 세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려다가 다 그런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참 좋은 나라인데, 그렇죠? 미국이 어떤 돈을 씁니까? 화폐를. 달러를 쓰죠. 달러. 그러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정부가 달러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만들어낸 데서 사가지고 와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그걸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돈을
그걸 발행하는 데가 따로 있어. 정부가 지폐를 사가지고 와요. 세금도 안 내요. 그래서 대통령마다 8명의 대통령이 그것을 바꾸려고 했는데 2명인가 3명인가 암살을 당했어요. 못 건듭니다. 바로 법이 집행돼야 되고 정의가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어떤 데서 막히는 것입니다. 막히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은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책 속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란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와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과 가정 등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부와 정치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업계에 크리스찬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영향을 끼쳐야 되고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에서 영향을 끼쳐야 되고 결혼과 가정에서는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 요셉, 에스더, 왕비 등은 세속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에스더는 다 죽을 뻔한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아가서 살려내는 이러한 일들을 감행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민족운동과 조만식은 생활개선운동, 절제운동, 소비절약, 허례폐지, 국산, 물산, 장려운동을 일제강점기에 운동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조들의 헌신, 희생, 눈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남북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 상관없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그냥 내가 내 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기도 바쁜데 언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면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늘 이스라엘의 치인은 또 과거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을 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마다 흩어다니면서 나라 없는 그 서름들, 우리에게 이 국가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건강한 나라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있고 좋은 법이 집행되고 밤에 어디를 나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브라질을 갔을 때 느꼈던 겁니다. 대낮에도 맘 놓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멋진 세계 3대 명인 코파카바나 해변을 갔는데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는 그 해변을 갔는데 대낮에 장정 4명이 무서워서 그 해변을 돌아다닐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총뿌리를 들이대고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경찰들이 8명씩 다닙니다. 갱들이 어디서 빠방하고 쏠지 모르니까. 제가 아르헨티나를 가는데 처음 깜짝 놀랐어요. 91년도에 처음 갔는데 모든 구멍가게마다 철망이 다 쳐져 있습니다. 왜요? 총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 다 문에 들어갈 때 다 문 이렇게 안전장치하고 하잖아요. 아르헨티나는 그때 갔을 때 90년대 초반에 갔을 때 문마다 다 이렇게 문 열고 열쇠 있고 아파트 다 잠겨 있어요. 입구에서부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성처럼 돼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왜? 갱들이 쳐들어오니까. 대한민국 참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저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밤에 무서워서 못 나가요. 제가 그랜드 캐년을 갔다가 호텔이 있을 줄 알고 금방 나오겠지. 우리나라처럼 조금만 가면 나오겠지.
오후 6시 차를 타고 출발해서 6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운전해서 밤 12시간 반, 12시 반쯤 돼서 사막에 같은 데서 호텔이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6시간 반을 쉬지 않고 달리는데 불빛 하나 보이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나가면 여기 LG25 있고 여기 세븐일레븐 있고, 금방 배고프면 김밥 사 먹고 배고프면 컵라면 사 먹고, 그냥 전화하면 그냥 밤 12시에도 그냥 치킨 배달해 주고. 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 우리는 역사 인식, 역사 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란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올바로 아는 겁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 있고 역사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그냥 아는 거예요. 있는 흘러온 그대로를 정확하게 올바로 아는 겁니다. 왜곡된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내가 인지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역사 인식입니다. 역사 인식. 예. 왜냐하면 왜곡된 역사가 있으면 왜곡된 역사관을 배우게 되고, 그럼 후손들은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편찬하는 사람들은 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역사책을, 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중에는 왜곡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총신의 박용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 교수인데요, 옛날 저희 이웃집에 살았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인의 시작. 기독교인의 역사의식이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찾고 과거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 어떤 현상들이 날 때 현상 자체를 올바로 아는 것이 역사인식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역사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파넨베르그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빼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기억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역사의 진실을 망각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왜 우리 민족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6.25의 고통들이 있었는지, 그 역사들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게 기억투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쟁기념관, 용산에 가면은 전쟁기념관이 있는 겁니다. 후손들이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홀로코스트란 말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도 죽였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1, 2만 명도 아닌 600만 명을 나치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캄보디아 같은 킬링필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물관에 제일 끝문을 나올 때 저 말이 써 있는 겁니다. 기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로 만든다.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다시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일제 강점기나 다시는 6.25의 같은 비극이 없도록 대비하고 준비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백 사랑의 성도로서 왜 하나님이 동백에 살게 하시는가, 왜 용인에 살게 하시는가,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늘 우리는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역사인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생명, 자유, 재산보호, 불법행위 억제, 통화경제, 시장경제 확립 혜택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가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봉사, 국방의 책임,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만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좋은 국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첫째는 법을 잘 지키고, 두 번째는 세금을 올바르게 내고, 세 번째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잘 감당하고, 네 번째는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함께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직도 남북관계가 핵무기에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갖고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의 위기감이 사라지도록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나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